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그들이 섬기던 신들과 종교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도하는 존재임을 증거합니다. 동물은 배가 고프거나 위험에 처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면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느낄 때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인간이 가진 본성입니다. 이 기도하는 본성. 그래서 바다에 의존해 살던 사람들은 바다의 신들을 섬깁니다. 또 농경을 하는 이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신들을 또 섬기죠. 또 철학을 매우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은 어떤 우주의 근본 원리를 신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인간 보편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본질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이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신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그분을 우리의 신으로 믿고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첫 번째 단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단어죠? 아버지여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여.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죠. 아버지. 기억하실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엄청 초월적인 존재 아닙니까? 전능하신 존재, 전지하신 존재. 이제 그 존재를 향해서 우리는 아주 친밀하고 다정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누가복음 11장 13절 마지막 기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실 때에도 마지막 문구가 뭐라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에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특별히 기도에 대한 가르치심의 시작과 마지막이 뭐로 끝난다고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마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라고 할 때 바로 그분은 친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가깝게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친밀한 존재예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그런 대상이 바로 아버지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가르치심을 하시는데요. 그때 그 친밀한 어떤 존재로서 어떤 비유를 말씀해 주셔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5절로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쉽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는 3명의 벗들이 등장합니다. 벗 하니까 좀 어려워요.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여행 중 밤중에 친구를 찾아온 친구이고요. 또 한 명은 그 친구를 맞이하고 그를 환대하기 위해서 떡 3덩이를 간청하는 친구. 또 한 명의 친구는 간청한 친구에게 떡 3덩이를 제공하는 친구. 이 3명의 친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0년 전을 생각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밤중은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죠?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3, 4학년 때에 제 고향이 한평인데 한평에 갔더니 불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살골짝은 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2000년 전입니다. 불이 없어요. 호롱불 가지고 생활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밤중 해가 완전히 졌을 때는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온 가족은 좁은 집안에 모여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고요를 깨치고 한밤중에 대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겁니다. 집주인이 눈을 뜨고 밖에 나와 보니까 누가 온 거예요? 여행 중에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여행 가운데 있었던 그 친구가 그 집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이 여행 계획은 참 무례한 방문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오든지, 아니면은 밤이 늦었으니까 여관에서 자고 아침에 방문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2000년 전이에요. 그 시대에는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고요, 숙박 시설이 부족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행 가운데에서 친구 집을 찾아올 수 있어요, 밤중에. 그건 일상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까지는 일상인데 친구가 여행 가운데 찾아왔는데 문제는 되게 배고파 보여요. 근데 마침 내 집에는 뭐가 없어요? 음식이 없어. 이 사람을 뭔가 환대해 줄 수 있는 떡이 없어요. 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집주인이 길을 나섭니다. 길을 나서서 친한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려요. 그때 당연히 친한 친구가 나오겠죠. 눈을 비비면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겠죠. 그 친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구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지금 이 친구의 상황 가운데 똑같이 놓였단다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아 지금 몇 시인데 다 자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와. 그 문을 닫아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주시겠습니까? 100% 주죠. 이게 상식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베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혹시 친구로 인해서는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 가끔. 하지만 그 사람의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 아까 말씀드렸죠? 친밀한 관계 아닙니까? 서로 신뢰하고 서로 책임지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존재이겠죠. 이제 그렇지만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의 간청함 때문에 결국 그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봐라, 끈질기게 무례하더라도 이렇게 간청하면은 친구의 요구대로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가 막 끈질기게 막 붙잡으면은,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들어주실 것이다.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보통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의미적으로는 비슷해요.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것은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큰 상황을 바라보면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간청함의 본질이 있어요. 이 본질은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찾아온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배가 고파 있어요. 당연히 뭐 배고픈 친구가 주변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누가 구해야 돼?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구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하는 친구의 고통을 그 고통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가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그 자체는 뭡니까? 엄청난 신뢰잖아요. 무례함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배고픔의 그 고통을 생각할 때 그 무례함을 감수하고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간청했던 것이 아니에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간청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행 가운데 굶주린 그 친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배고플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례함을 알면서도 친한 친구에게 그 친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의 간청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그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그들에게 이런 그 여행 가운데 찾아온 어떤 친구나 나그네를 이렇게 접대하는 것은 뭐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에 나그네를 갖다가 이렇게 환대해야 한다라는 율법의 기록을 넘어가지고 그들에게 깊은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나그네를 이렇게 접대하는 것, 섬기는 것을 그들의 명예로 생각했어요. 명예. 그리고 그것을 품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적으로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갔을 때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몸에 배어 있대요. 저도 터키를 방문한 적 있지만 되게 친절해요.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 친절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몸에 배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토라나 꾸란 그 자체가 그 안에 이런 나그네에 대한 이 환대에 대한 율법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접대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천사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종교적인 전통으로 또 생활적인 전통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웃사랑을 못하고 있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로서 그 나그네, 친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은, 환대하는 것은 그들의 명예고 그것이 품격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품격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뭘 보라고요? 간청함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뿐 아니라요. 자, 그 친구의 요구에 또 친구가 요청을 들어주잖아요. 떡 3덩이를 이렇게 구워주잖아요. 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간청하는 그 친구를 보니까 자기 문제가 아니야. 그 여행 중에 찾아온 그 친구의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뢰를 알매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누구도, 그 친구도 기꺼이 떡 3덩이를 빌려주는 거예요. 왜냐라고 할 때 그
뭘 지키기 위해서? 그 명예와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무례함을 알고도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친구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뭡니까? 품격인 거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명예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그것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이 기도의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가끔 가다가 뭐 누가 그 TV에 나온 적 있잖아요. 뭐 교통사고 났는데 어떤 사람이 막 뛰어들어가서 막 교통사고 가운데 그 고통받는 사람을 끌어내는 모습을 보고 또 주변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돕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TV에서 보잖아요. 우리 칭찬합시다. 우리 박수 쳐주십시다 하면서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막 허우적거리는데 어떤 막 우통을 벗고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막 도울 때 또 누군가가 또 함께 하고. 왜? 그것이 품격이고 그게 명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 그 명예와 품격을 위해서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무례함임을 알면서도 그 밤중에 친구의 문을 두드리는 그의 그 모습을 본 그 친구 역시 동참해야겠구나 이 일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를 메어온 4명의 친구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은 아실 거예요. 친구가 중풍병으로 알아 누워 있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든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서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뜯고 그 친구를 그냥 침상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상상해 보세요. 멀쩡한 집에 지붕이 뜯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례한 짓입니까? 하지만 이 중풍병자를 메어온 이 내 친구는 그 무례함을 모를까요? 무례함을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누구의 문제? 중풍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의 문제를 이 친구의 문제로만 바라본 게 아니라 내 문제로 바라보고 그 일을 감행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 집 안에서 뭔가 사람들하고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붕이 뜯어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쎄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신뢰죠. 그거 다 알고 그 일을 감수했던 거예요. 이런 그들의 친구를 향한 친구의 그 고통의 문제를 자기 고통으로 안고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병을 고쳐주시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아멘을 하는 건데 전혀 이해되세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이 간청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단순히 뭐 죄압이 심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이 간청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막 무례하게 막 행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무례인 줄 알면서도 뭐 하는 겁니까? 행하는 거죠. 두드리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바라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를 우리가 솔직히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뭡니까? 내 필요죠. 내 필요. 뭐 근다소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한 거 구해야죠. 필요한 것은. 대부분은 필요가 아닌 것들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내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 내용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찾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또 열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주시고 또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셔요. 그리고 응답은 누가 받습니까? 당연히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누가 경험하느냐라고 할 때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찾는 사람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안 하셨나요? 이 중풍병자가 계속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거는 자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의 안타까움을 같이 공감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친구를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낫기를 원했어요. 결국 어떤 신의 능력으로 뭔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기대한 가운데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치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일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구하는 자에 의해서, 찾는 자에 의해서, 두드리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어요. 우리 자식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식이 되기를 원해요.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드리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뭘 경험한다라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뭐 기도 응답 5만 번을 받은 그 뮬레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 마음속으로 아멘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그분은 아실 거예요.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의 아픔을 위해서 구하세요. 하나님이 구하는 여러분의 그 구함 가운데에 얻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누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 또 이웃들, 어떤 동료들, 우리의 지인들의 나름대로의 고통들이 있거든요. 고통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그냥 남의 일이요 이렇게 흘러 지나가지 마시고 그 고통을 우리가 안고, 우리가 뭐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찾는 일, 하나님께 두드리는 일, 이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이 일은. 이것을 위해서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뭡니까? 품격이에요. 내일이 아니니까. 제가 엊그제 이제 우리 이제 큰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왜? 했더니 자기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그 진짜 친구들은 별로 없는 것 같네?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왜? 라고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 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반응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잘못도 있어. 네 잘못도 있어. 네가 피상적으로 만나서 그래. 그러니까 뭐 같이 밥 먹고 뭐 이런 만남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좋을 때. 근데 너의 마음까지도, 너의 상황까지도 함께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도록 네가 만남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라고 내 그런 반문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좀 사람을 만나더라도 너무 피상적으로 만나지 마. 좀 깊이 공감하고. 그러니까 그 나포라고 하죠. 친밀한 어떤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때 애롭지 않아. 그때 비로소 진짜 친구의 힘을 느낄 수가 있어. 그러다가 얘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친구가 장문의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얘가 이걸 막 고바 이렇게 문자를 읽으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잘못 살지는 않은가 봐. 그래. 너도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너도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자, 아무튼 기꺼이 좀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구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주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그 사람이 두드릴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신 우리가 구해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찾으려고 우리도 함께 노력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대신 문을 두드려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 일에 적극적으로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세상 부모 불완전하죠. 되게 이기적이고 또 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도 자식이 배고프다고 하면은요 먹을 걸 줘요. 그잖아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본능 아닙니까?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악한 부모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대신 그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 그러니 뭐라는 겁니까?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는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셔요. 하나님은 먼 데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뿐 아니라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그 당시에는 왜 내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나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안 들어주신 거 뭐가 있나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건 들어주시지 않죠. 하지만 정말 필요한 거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셔요. 좀 시간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 역시도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필요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필요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셔요. 이런 복된 성도의 삶, 이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꾸려나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시작해서 기도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삶, 찾는 삶,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친구들, 그들의 아픔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간청했던 이 친구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구하는 삶, 찾는 삶, 두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